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그냥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이는 신앙, 감추는 신앙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보이는 신앙, 감추는 신앙. 시작. 그렇습니다. 언젠가 지방에 모임이 있어서 갔을 때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들과 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 쏟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급성장은 아니지만 교회도 견실하게 잘 세워져가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확신이 넘쳐서 만나는 사람들이 기분이 또한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깨가 축 처져서 코가 쭉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유를 물어도 시원찮게 대답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교우들의 찬송도 건성건성하고 전에는 눈을 반짝이고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뭘 좀 하자 해도 교인들이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반응을 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가장 냉랭한 집사님 한 분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말이 교우들 모두 목사님께서 칭찬이 없으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최선을 다하는데 목사님은 칭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고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칭찬 좀 하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심각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사님의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자신이 칭찬이 없는 사람인가 생각해 봤대요. 정말 그렇다면 성도들이 정성껏 힘을 다해서 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관심도 없고 칭찬도 없는 그런 목사라면 고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은 그렇게 성도들의 헌신에 무관심하고 또 정성을 쏟은 일들을 당연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런 수고를 하나하나 잊지 않으려고 가슴에 두고 기억하려고 했었고 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었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내게 되물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교우들이 수고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호들갑 떨듯이 칭찬해 주는 것을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목회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보다는 때로는 말없이 지켜보고 기억해주고 묵묵히 뒤를 챙겨주고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처럼 듬직하게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소견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뭐라고 딱히 조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칭찬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깊게 고민하는 목사님을 뭐라고 위로할지 마땅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생각나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독배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 이게 정상이다. 여러분, 맞는 답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많이 들은 얘기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칭찬의 위력을 경험하고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칭찬이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는지 공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 큰 격려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칭찬은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칭찬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진지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주께서 맡기신 일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또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이 봐주기를 더 기대하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보아주시기를 더 기대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을 따라서 주께서 맡기신 일에 영향을 받는다면 내 헌신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보아주시는 것보다도 사람이 보아주는 것을 더 기대하고 있다면 내게 정말 중요한 분은 주님이실까? 아니면 사람일까?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해볼 수 있지만은 이 정도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답에 진정한 답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만 해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마음의 준비는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칭찬 가볍게 생각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으로 여기지만은 또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져놓고서 생각해 보면은 칭찬의 기대는 우리의 모습이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깊이 생각할 재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 두 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신앙의 자세,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감추는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감추는 자세. 초대교회는 서로 아주 깊은 사랑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본을 얘기하라 그러면 초대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또 초대교회 참 훌륭한 교회 맞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랑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서 그냥 듣고 믿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그들보다는 조금 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최고의 사랑을 보았으니까 그 절반만 따라 생활의 사랑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두려움과 호감을 가지고 다가와서 신앙의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강도 높은 핍박으로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심할수록 신앙은 더 강한 생명력을 얻었고 구성원 간에는 더 질긴 결속력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후에는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후에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의 특징은 주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 눈을 뜨시고 여기를 보세요. 날씨는 꾸물꾸물하고 이제 바닥은 따뜻하고 그러니까 잠이 오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드시고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특징은 주고 싶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서로 그렇게 깊게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사용했습니다. 더 나가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놓고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너무도 초기의 신앙 공동체에 아름답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내놓는 것을 행복과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들 부부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얼마를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생색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거짓됨을 드러내 주시오.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저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 후에 돌아온 그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 역시 같은 거짓말로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에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는 대목을 마음에 두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초대교회에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도 있지만은 재산이 있음에도 하나도 바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있을 거라고 추측이 들어요. 그렇다면 얼마를 남기기는 했지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얼마를 드린 아나니와 삽비라는 전혀 재산을 팔지 않은 사람보다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예? 나요 안 나요? 낫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은 진실된 것이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진실된 것이 사랑이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고백을 받아서 용서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했어도 거짓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은 진실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진실한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은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속는 것만큼 마음 상하는 일은 없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의 신앙의 자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감추는 신앙의 자세였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감추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송이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의 칭찬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따라서 주께서 맡기신 일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보다는 사람이 봐주기를 더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주님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제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칭찬 들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좋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물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집사 선택의 조건 중에 하나가 칭찬 듣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칭찬은 내가 사람의 칭찬에 관심을 갖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은 죽이고 사람의 칭찬조차도 기대하지 않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가운데 진짜 배기 칭찬,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인정하는 칭찬, 이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사람 앞에 감추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감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감추는 신앙. 근데 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사람 앞에 감추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동일한 주제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뭣도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정도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제 정말 칭찬 들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구제하는 거 칭찬 들을 일이에요? 칭찬 듣지 못할 일이에요? 칭찬 들을 일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은 얼마나 칭송을 받을 일입니까? 금식,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단하다라고 다들 생각해 줄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다 칭찬받을 만한, 칭찬과 상관이 있는 덕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은밀하게, 사람이 알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만 아시게, 내 손길이도 모를 정도로, 내가 하고서도 바로 잊어버릴 정도로, 어쩌면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자부심도 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럴 정도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느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나 기대하는 마음이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이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이 끼어들 틈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자세를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주님만 하시면 사람이 한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만족하는 그런 자세예요. 오히려 사람이 모르고 주님만 하시면 더 기뻐하는 그런 자세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거듭난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신앙의 색깔, 이것이 바로 이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는 이런 신앙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합니다. 그럼 그 선물을 그 사람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물했다라고 동네방네 다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만의 비밀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바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비밀을 뺏길 마음이 들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이 끼는 것이 더 싫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은밀한 사랑, 비밀스러운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밀한 사랑을 주는 자녀에게 분명하게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사람 앞에 감추는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감추는 신앙, 이거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사람의 하찮은 칭찬 속에 버리려고 하십니까? 진정한 칭찬은 주님께서 하실 때 사람도 칭찬하게 되는 그러한 칭찬인 거예요. 영광된 칭찬입니다. 이런 칭찬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이는 신앙과 또한 감추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바로 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신광교회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삶이 우리 신광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몰려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임소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의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세임의 권한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구하면 주실 것이요 확신하고 삶의 연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에 또한 이제 보이는 신앙과 감추는 신앙을 확실히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